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귀한 말씀인데 욥이 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찬찬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읽어보셨죠, 그죠? 아마 성경을 한번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신 분은 욥기서를 한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욥기는 1장에서 42장까지가 있는데 1장, 2장은 욥기에 대한 서사가 나오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과 또 소발, 빌닷, 또 엘리바스, 또 엘리후 이 네 친구, 세 친구하고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 그리고 욥과의 논쟁이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욥기를 찬찬히 읽어서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내용도 어렵고 또 전개해가는 서로 변론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이런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다른 본문들보다도 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이런 말씀들과 이런 구절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는지 그걸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욥기서예요. 그리고 이제 42장에 가면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욥기의 서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욥기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여기 쭉 보면 이제 역사서가 있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이런 쭉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는 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말라기까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거룩한 문서라 해서 성문서로 이제 구분을 짓는데요. 거룩한 문서, 그러니까 성문서인데 그 성문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게 이제 5권이 이제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문서라는 것은 거룩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 개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잘 한번 맞춰 보십시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죠? 소위 이제 일명 천상회의를 합니다. 하늘에서 회의를 열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있고 또 사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회의하는 이 장면이 실제 장면일까요? 아니면 작품 속에 나오는 설정된 장면일까요? 자,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실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야, 그럼 수준이 대단하셔요? 그럼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가는데요. 그럼 이게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설정된 장면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 안 되시네요. 다른 분은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시네. 제가 혹시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사실 그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왜?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도 실제 장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처가에 식구들이 많아서 명절에 모이면 한 3, 40명 모이는데 거기 다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 몇 해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자,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가니까 한 3분의 2 정도 손 들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실제가 아니고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장면들 한 사람이 한 2-3 사람 있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들고 이렇더군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안목이라 할까요? 자세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욥기에 나오는 이 장면을 실제 장면으로 믿으셔도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욥기서를 구분을 할 때 율법서라 했습니까? 역사서라 했습니까? 선지서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성문서라 했잖아요. 거룩한 문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 오장로님이 쓰신 지혜의 보고 잠언이라는 책을 지금 열심히 잘 읽고 있으면 거의 다 읽었는데요. 참 귀한 말씀들이 참 많고, 장로님은 또 이렇게 고사성어를, 사자성어를 참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또 중국어 공부하니까 저도 모르는 거 많이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잠언서까지 해서 거룩한 문서로 받은 거예요. 사람이 쓴 작품이지만 어느 시기에 이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성경의 학자들, 이게 율법 학자들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거예요. 혹시 또 한번 질문을 해 드려 볼게요. 구약 성경 39권이 유대인 성경으로 24권입니다만 우리는 사무엘 상하도 나누고 조금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9권인데 39권이 다 정경으로 채택된 연도가 언제쯤 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대략적으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연도를 알면 좋지만 대강.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정되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결정되었다. 자, 1번 예수님 오시기 전, 2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자, 1번 인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번. 제가 쉬운 질문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럼 2번. 오. 대부분 또 이 질문도 하면요. 대부분 1번을 답하시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말했나, 율법에는 어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AD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 북부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 목록이 결정이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쯤 지난 후에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또 왜 이렇게 39권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을 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파라 했는데 나사렛파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처럼 느껴져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이단 사설 비슷한 거,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가 부활했느니 이런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39권을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못을 딱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결정된 계기가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한데요. 예수 믿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박해하기 위해서 결정된 거예요. 잘 모르셨죠? 굉장히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전이 있고, 그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이런 회의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천상에서 회의하는 장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이나 비디오로 연상을 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도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도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욥기서를 잘 이해하시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잘 이해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뭐 기도하는 걸로 시비를 걷고 뭐 제가 가타부타 혹은 뭐 말하기 싫은데 오늘 김수현 집사님 첫째 목소리가 너무너무 곱고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목소리도 좋고 또 기도를 준비한 기도의 내용도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설교 안 해도 기도 내용만 그대로 읽어도 설교로
부족함이 없다 싶을 정도로 참 잘하셨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잘하시지만, 자, 이 욥기서를 여러분이 1장부터 찬찬히 읽어 나가시면 1장, 2장은 뭐 이렇게 서사로 되어 있으니까 쉬운데 3장부터는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고 그 논리에 대해서 욥은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변증하는가를 딱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또 재미있는 성경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오셨으니까 다음 수요일까지 욥기서 한번 42장까지 한번 읽어오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더 안 계십니까? 욥기 42장밖에 안 되는데요. 예, 더 안 읽으실랍니까? 목사님 안 읽으실랍니까? 목사님 손을 안 드시네. 죄송합니다. 이 욥기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요. 또 욥기서를 읽으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우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면요. 욥기서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구절들 몇 가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권사님 대단합니다. 요거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개업식이나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문구로 설교도 하시고 문구도 이렇게 적어서 뭐 표구로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래 하는데 요거는 사실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욥기서 몇 장에 나오죠? 그게 욥기 8장이거든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요건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막 흉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느냐 회개해라.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다시 청대해 줄 기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 소발 지발이 아니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 그중에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인 것 같고요. 요 세 친구가 욥에게 변증하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도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논리가 옳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욥도 나중에 또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설명하고요. 또 유명한 구절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야, 우리 권사님 대단하셔요.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전에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 외에도 또 있죠. 오늘 본문 유명한 말씀. 옛날에는 주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욥기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오늘 정설이 아닙니다. 전설이 있는데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 욥이 야곱의 사위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재밌죠? 욥의 아내가 있잖아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깨끗한 척하고 다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식 10남매 다 날렸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자기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디나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디나가 왜 세겜 땅에서 강간당하고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디나가 결혼한 남자가 욥이다. 이게 그래서 욥기의 이 시대의 배경이 족장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배경이죠. 우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리석은 질문 또 하나 할게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다 회복이 됐잖아요. 원래 10남매 있었는데 아들 7, 딸 셋, 10남매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10남매를 얻고 세 딸은 정말로 미인 딸이라 했는데 그럼 다시 10남매를 얻은 그 어머니가 본처일까요? 다른 여자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권사님 20명 안 나와보셨습니까? 2년, 한 2년 잡으면 40년을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다, 그죠? 대부분 본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본처다, 후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처인들 뭐 하며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의외로 재미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욥이 나이도 보면요, 나중에 140 몇 년을 사니까 실제로 최소한 한 200살 가까이까지 한 190살 이상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욥의 수명이 그 정도 되면 적어도 족장 시대이거든요. 모세 시대만 해도 벌써 120세 더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자, 아무튼 이 욥기서는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변정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 내가 처한 어려움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기서를 읽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선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그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욥이거든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듣는 이야기보다도 보는 게 훨씬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도 욥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당하는 이 재난을 풀어가고 해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 소발, 엘리바스, 빌닷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세 친구로 대변되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전통은 뭐냐 하면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유대인 지혜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 전통이 결코 올바른 전통이 아닌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중에 등장해서 또 욥을 막 공경하잖아요. 그 엘리후의 공격의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 네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너에게 징계로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난을 주실 줄 모르니까 그러니 잘 인내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게 엘리후의 논정이거든요.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는 너는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도 이런 방식으로 권고하면 맞아요. 틀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기서의 결론에 보면 이 세 친구의 말도 엘리후의 말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욥도 잘한 건 없어요.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면 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회개하라 할 때는 절대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신 이와 거두신인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인간이 까닭 없이 당하는 재난과 불행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다 해답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욥의 반응은 이래요. 여기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 앞에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 도무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의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정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욥의 믿음을 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행은 곧 재난이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 개념을 조금 뛰어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불행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복이라고 생각한 경우도 그게 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를 여러분이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시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1살씩 2살씩 먹어가면 여러분이 삶이 더 편안해지고 더 아무런 염려 근심 없고 하늘나라만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또 뭐 심지어 자식에 대한 걱정, 내 건강과 또 노후의 뭐 어떤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가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친구들이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을 주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욥이 속이 터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연단이라도 그런 연단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연단치고는 너무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딱 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욥기서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또 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으며 욥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욥처럼은 아니더라도 욥 비슷하게 여러분이 좀 신앙의 경지가 한 단계 올라갈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런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욥의 아내나 욥의 친구들처럼 현실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책임을 묻고 충고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욥은 완전히 알거지가 됐잖아요.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더 위대한 건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안 했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구약 성도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일을 고린도전서 10장에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적이 어쩌면 원망이에요. 그 다음에 염려이고 그렇거든요. 불신 자체가 원망에서 나와요. 불신 자체가 불안에서 나와요. 염려에서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욥기를 잘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리 존재의 신비와 기쁨을 하나씩 알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